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삽니다. 이것은 생명수가 아직 말라 떨어지지 않아서 이 생명수를 우리 가운데 아직도 공급해 주시는 그 덕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도 아주 바쁘게 움직이시는 오직 한 분 때문입니다. 아마 해아래 바쁘다면 이분보다 바쁘신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은 굉장히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로가 없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저나 여러분의 먹거리를 위해서 키워내시고 보살핀단 말이에요. 모든 채소를 잘 자라게 하셔야 되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는 여기 이렇게 집중해 있을 때 이것만 집중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물과 공기와 비와 눈까지도 아주 알맞게 내려주시고 관리하신다는 겁니다. 심지어 일기까지라도 알맞지 않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저는 요즘에 한 습관처럼 미세먼지가 심각하기 때문에 시간별로 하루 3번 정도는 체크를 하면서 고맙고 감사를 기도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우리 지역에 미세먼지가 좋을 때 놀랍게도 제주도나 부산 지역은 더 심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느 특정 지역은 공기가 좋겠다 하는 것과 맞지 않다. 이것은 그분의 손길입니다. 간밤에 전화 여러분 발 뻗고 잘 잤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우리를 보살피셔야 합니다. 밤낮 없이 가장 바쁜 분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을 챙기지 못한 특히 자녀들이 멀리 있거나 또 식구가 멀리 있을 때 그분도 챙겨주십니다. 이만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가 똑똑해서 잘 관리해서 천부당 만부당이에요. 그 생명만큼은 그분이 보살피시고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시편 121편의 기자가 이 말씀한 걸 꼭 하루에 한 번씩 꼭 대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상당히 우리는 둔감해요. 여기에 마땅히 민감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거는 참 안타까워요. 왜? 만일에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해도 얼마나 기뻐하실까? 소 잡고 양 잡고 이사야를 보면 지긋지긋하다 그래서 양도 내 거, 소도 내 건데 더 잡지 마라. 이런 메시지를 하신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은 지금도 같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그 가치를 공유할 때만이 가능해요.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이 맞는데 저나 여러분에게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같은 공감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그 가치를 공유한다는 게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 사람 슬퍼할 수밖에 없고요. 비통할 수밖에 없고 염려와 근심, 현실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도 생명만큼은 그 사랑의 손길로 보듬어 가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살아있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지금도 그 사랑해 주신 이 사랑에 얼마큼 저나 여러분이 이 공감 능력을 가지고 함께 생명을 구가하느냐. 근데 그분의 소망이 있어요. 분명히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민감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공이죠. 그래서 오죽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내쉬면서 답답해서 그러신 거거든요. 아니, 평안을 가르쳐 줘도 모르니까 다시 확인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가신 이처럼 사랑한 사람과 우리가 함께 공유하지 않으면 피조세계는 용트름을 합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도 그 사랑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화산이 폭발하든 땅이 갈라지든 해일이 일어나든 어마어마한 폭우가 오든 지금도 지구촌에서 상상할 수 없는 홍수는 그 손길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인류 최초로 미 지질학회와 미 기상관측소에서 한 학술적인 용어를 정리했다고 공개해드려서 하늘에 어마어마한 river in the sky, 공중에 흐르는 강을 학문적으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길이가 1600km, 폭은 이 강은 400km다. 이것이 어디서 어떻게 내릴는지 아무도 몰라요. 미 기상대도 몰라요. 나사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도 그 손길이 움직이시는 사랑의 손길입니다. 이걸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지만 사실이에요. 이 사실이 오늘 이 지구촌을 뒤축을 흔든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민감하고 이렇게 대단하신 분 앞에 우리가 아무런 감동이 없다. 근데 이 근거를 대드릴까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파래더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니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많은 물이 꺼지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말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이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가서 8장 6절로 7절에 이 말씀으로 지금 움직이시는 줄을 얼마나 사람들이 감지할까요? 한마디로 제가 이렇게 서 있던 여러분 자리에 어떤 이 사랑이 내인 이 생명이 생명력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게 생명. 그러니까 마음껏 마시고 펴대고 마음껏 사는 지 멋대로 살지 않겠나요? 사실 이거는 무지에서 온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도둑놈이 할 짓이 도둑질밖에 없어요. 술주정뱅이는 술 안 먹고 못 삽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고집스럽지 않습니까? 고집 피우고 거부 아닌 아주 고상한 거역과 이 거역에 익숙해진 문화가 있잖아요. 저나 여러분 왕년에 지난날에 이렇게 이 문화권 속에 휘어 잡혀서 못 나올 뻔했는데 우리 거기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익숙하게 살던 습관들이 푸득푸득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도. 그게 굉장히 힘드실 것입니다. 너무 오래도록 취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생각이 바뀌어서 그나마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뀔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삶의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진 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느 날 우리가 생각이 바뀌잖아요. 아무리 생각이 바뀌어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은 생각 중이에요. 남녀노소 누구나 생각이 바뀌면 그대로 행동이 바뀌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어지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또 바뀌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운명은 그대로 결정납니다. 어느 날 아이가 못돼지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마피아가 되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폭력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생각이 바뀌면서 걷잡을 수 없는 늪으로 들어간 것뿐입니다. 이것이 모든 시작은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생각 하나가 바뀐 사실이 그대로 사람의 운명을 지금도 결정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많지 못하죠.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만큼은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껏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선물로 주신 그분 앞에 있습니다. 우리 운명까지도 책임을 지시는 그분이십니다. 하나 생각 하나 바꾸는 이 사실을 그분이 먼저 하셔서 나나 여러분이 정말 가치 있는 생각으로 그 가치가 바뀌었을 때 생각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지금도 그래. 이전까지는 이게 익숙하고
이게 편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막 그분은 지금 오늘 조금 거부가 될 거야. 이런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왜 바꾸기 싫으니까. 편하거든요. 평안하고 편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땅의 편안은 하나님의 평안과 관계없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의 모습이 내가 생각한 그대로의 모습이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결과를 우리 상당히 두려워하죠. 생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동서남북 산지사방의 일정을 우리 결정을 짓잖아요. 뭐 다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이야기는 그 중요한 것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라. 또 생각하라. 왜 그럴까요? 여기 어느 분도 지금까지의 모든 생각이 힘든 거는 내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후로는 주신 생각으로 사십시오. 이런 거예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네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네 길보다 높으니라. 가치입니다. 내 생각은 하나님의 가치입니다. 우리 생각은 내 가치예요. 이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세계가 여기까지라면 지금 이후로의 세계는 고맙게도 우리를 생각을 선물로 주신 그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요, 천지가 바뀌는 것을 말해요. 이건 우리가 영역이 아니라 뭐를 몰라도 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받으시고 바뀐 생각으로 움직일 때 천지가 움직여 나가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여기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이후로의 모든 생각과 그 결정은 이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통치의 세계입니다. 다행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소개해 준 그분은 저나 여러분이나 이후로 이 땅을 딛고 사는 동안 천국의 통치로 살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거침없이 많이 하셨어요. 3년 동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발견해도요, 가치를 모르면 기쁨이 없잖아요. 여기서 끝난 가치예요. 너무 좋으니까 숨겨두고 다른 사람이 먼저 접수할까봐 얼른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가치를 아니까 자기 소유 정도는 정리해도 무방하다. 얼마나 좋았으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넉넉히 지불할 이런 가치이겠습니까? 얼마나 좋고 기쁘면, 얼마나 대단하면. 지금까지 나의 소유는 이거에 비할 바가 없으니까 이걸 팔아서라도 이 소중한 보화는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정리된 가치를 말합니다. 이것은 지금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사람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이 감춰진 이 사실 하나가 너무 대단한 가치로 그대로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이거든요. 밭에 감춰두었을 때는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잖아요. 마치 밭에 감춰진 보와 같은 그대로입니다. 보이는 게 밭밖에 없으니까요. 오늘도 천국의 비밀은 이렇습니다. 죄송한데 아무나는 아니에요. 이 가운데도 아마 천국을 주도하시는 분이 이 문제만큼 디테일하고 또 디테일하게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디테일한 건 없을 거예요. 여러분 쓸데없는데 디테일하시죠? 근데 이 사람 얼마나 자꾸 찾았는지, 이거야. 이건 정말 너무 값이 나가. 그래? 얼른 숨겨두고 그러면 밥만 사면 되는 거거든요. 밥만 사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생각이 정리한 대로 그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너무나 대단한 그 가치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이 가운데도 있을까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이 보화를 보화로 발견한 사람, 이 감추인 보화를 감추인 보화로 발견한 그 발견이에요. 이것은 지금도 이 사람이 만약에 그 가치를 몰랐다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 사람이 감추어둔 이 보화를 감추어둔 보화를 볼 줄 아는 사람이, 그 값어치를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안 사람이기에 이 사람은 거침없어요. 거침이 없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거침이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거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 가치를 정확하게 가치로 여길 줄 알면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값은 밭의 감추인보다 더한 가치로 펼쳐가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도 그 보화를 보화로 여길 줄 아느냐, 이 사실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지면서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셨죠. 여겨주시면 은총이다. 지금도 이 놀라운 비밀을 안고 우리를 지금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지켜보신다는 걸 아십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겨드리지 않을 때가 있었어요. 인류 문명의 최고의 정점을 찍을 때가 수메르 문명의 갈대아우르 중심이 4300년 전에, 그때 인류 최고의 문화의 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겨주셔서 여겨주신 그 메시지가, 너 아브라함 잘 들어. 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만 한 게 아니에요. 수 없는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했지만 여러분 콧방울도 안 꼈어요. 여겨주신 아브라함은 그대로 생명처럼 여겼던 본토 친척 아비 집이잖아요. 이걸 거침없이 의롭게 여겨주신 이 사실 하나 때문에 그는 훌훌 털고 여겨주신 그 행보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치 때문에. 이것을 좀 어려운 얘기로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바로 그 가치가 그대로 움직이게 하신 움직임대로 움직인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만 주신 것이 다 함몰돼 버렸어요. 재능이면 재능이 함몰되고, 결혼하면 결혼에 함몰돼 버리고, 자식을 주면 자식이 훅 빠져버리고, 주신 것이 전부 빠져버린, 그리고 내 손에 들려준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주신 거란 말이에요. 주실 때뿐이에요. 시간 지나면 내 것이 돼버리니까 그냥 여기서 푹 빠져서 놓지 못하는, 우리가 그 가치가 가치로 발견되고 알 그때, 오늘 소개한 마치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 사람은요 보화를 산 게 아니에요. 자기 온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산 사람이에요. 보화는 어마어마해서 살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보화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오해에 착각을 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그 밭을 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밭은요 누구라도 소유할 수 있게 열어놓으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두 가지를 안 밝혀줬어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는 틀림없는 보화인데 이 밭의 값이 얼마인지를 안 가르쳐 주셨고, 자기의 소유가 이 사람이 전세거리에 있는지 원룸에 사는지 밝힌 일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원룸에 살든 전세를 살든 내 집에 살든 내 소유가 다잖아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얼마인지 몰라요. 밭의 값도 몰라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라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어마어마한 보화를 향한 그 밭은 접수할 수 있지 않겠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너무 함부로 표현하지 마시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세요.
아무리 밭에 감추인 보화가 대단해도 이 대단한 사실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기까지예요. 이런 거예요. 보화가 아무리 대단해도요, 우리 감동이 없는 보화가 아닙니다. 누구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다 있으면 다 아실 거예요. 하지만은 그 밭을 살 생각은 안 하실 거래요. 왜? 아직도 이 가치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뭘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소유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다 각자 자기 이름으로 뭐 등기도 돼 있고 뭐 은행에도 있고 한데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소유가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기 소유가 아니라 주신 소유예요. 자녀도 내 자녀가 아니라 주신 자녀입니다. 이러면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가치가 자기 소유에 몽땅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혜연아 아무리 이 보화를 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그저 허들의 발만 사기만 하면 그 모든 감춰진 보화를 다 주고 싶은데,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이 있으면 얼마나 있어? 밭이 가격도 안 나왔잖아요. 제가 보기엔 허들의 밭 같아요. 왜? 여러분, 그 밭이 인기가 좋으면 그 사람이 살 때까지 기다리겠어? 벌써 그림 매들지 않니? 땅지 집질실 거라면 다 벌써 접수해버리고 궁이라도 졌겠죠. 안 그래요? 그래요? 아직 아무도 사지 않은 밭이에요.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의 가장 큰 이슈는 가치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 좋아서 주신 모든 것들이 자기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소유는 내 가치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주신 소유가 분명하다면 지금까지는 내 주신 소유인데 이 내 주신 소유가 주신 소유로 확인이 될 때 이제는 이 가치의 가치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어려운 얘기로 패러다임 쉬프트라고 합니다. 이 가치 전환, 생명살이만큼은 이 가치 전환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아무나 사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사를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하신 이 가치 전환이 안 되면 불가능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가치 형성되지 않는다. 그 가치는 그대로 각자의 모습이에요. 남녀노소 물어나고, 그리고 사람은 그 가치대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발견한 가치가 어떤 가치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그냥 결정되잖아요. 고맙게도 여러분은 아직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총 아래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더라도 시간이 좀 걸려도 한번 정리하기까지는 그 생각에 결정하기까지 좀 지루해도 이미 생각을 결정하면 그대로 가치가 형성돼서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그 값이 괜찮은 값이면 축제일 것이고 환희일 것이지만 그 값이 형편없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가장 값진 보화를 만난 사람들은 가장 값진 보화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입니다. 천국은 주어가 있잖아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바로 이 사실을 친히 천국에 계시다가 사시다가 맛보시다가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더라도 1000년을 살아도 맛보지 못한 천국의 윤리를 우리에게 다 열어놓으셨는데 그 가치를 안 사람은요,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진리를 안 사람이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삶 전체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 그 소리 들을 귀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사람은 천국을 산 사람도 아니고 보화를 산 사람도 아니고 허들의 밭을 산 사람이에요. 생각을 바꾸게 한 그 가치 변화 하나를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바뀌어진 생각은 천지가 개명을 하고 오늘 내일로 모든 인류와 이 피조 세계가 움직여진다는 말이에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으시죠?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좋으면 지금도 상을 주셔야 되지만 거역하면 어떻게 해요? 벌을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꾸 사람 죽인다든지 뭐든지 하면 오죽하면 부자가 하나님 덕에 복받고 잘 살고 거부가 됐잖아요. 누가복음 12장에 이 사람 네 가지를 선언합니다. 내 영혼아 수고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밉살스러우면 부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랬어요. 얼마나 미뻐였습니까? 지금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렇게 먼저 가는 사람은 곡할 거리요? 다 살만하니까 다 해놓고 아유 잘할걸. 우리요 있을 때 잘합시다. 살아 생전에 잘합시다. 지금 잘합시다. 이 가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치만큼 움직이는 거예요. 서로 움직일 가치는 뭘 것 같아요? 저는 움직일 수 없어요. 그분이 아니면. 왜? 가치가 없어서 제가 뜻대로 살고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때문에 가치는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 가치만큼 현재를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 시간이라도 그 가치가 이후로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